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새한글 버전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잠에 골아떨어지게 하시자 사람이 잠들었다. 하나님이 갈비뼈 하나를 빼내고는 살로 대신 채우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빼낸 갈비뼈를 여자로 만들어 사람에게 데려다 주셨다. 사람이 말했다. 이는 드디어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로구나. 여자라고 불러야지. 남자에게서 빼내셨으니까. 이런 까닭에 남편 될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 될 사람과 어우러져서 살게 될 것이다. 그 둘이 하나의 몸이 될 것이다. 둘, 곧 남자와 그의 아내는 벌거벗고 있었다. 그렇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아멘. 지난주를 끝으로 1년 반 정도를 함께 살펴본 누가복음 설교를 마쳤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서 설교를 하면서 제 역량의 부족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처럼 풍성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제 언어로 풀어내는 것에 아쉬움이 많이 따라오더라고요. 조금 더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삶을 다듬어서 언젠가 복음서 설교를 조금 더 만족스럽게 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되도록이면 성경에 등장하는 순서대로 한두 명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 통독을 여러 번 하신 분들도 성경에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파악하기는 또 읽을 때는 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의 연대기적인 순서대로 그 인물들을 한 명씩 또 혹은 두 명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인물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그 인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성찰할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게 안 넘어가네요. 넘어가지 않으면 네. 이 인물 중심 설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만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잠시 멈췄던 아침 묵상 카톡을 재개하려고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주일에 다룰 인물에 대한 본문과 간단한 질문들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런 질문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다가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단체 카톡에도 좋고요. 제 개인 카톡으로도 좋고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그 질문이 설교에서 풀어낼 내용들이라면 설교에 포함해서 대답해 드리기도 할 거고요. 혹은 설교에서는 다루지 않을 내용들이라면 따로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인물 중심 설교에서는 그 인물의 역사성에 대해서는 깊이 다루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오히려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서사 안에서 그 인물이 보여준 모습들을 보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깨달음이 있을지 생각하는 쪽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역사성을 깊게 다루지 않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지 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은 좀 넘겨주시겠어요? 이게 안 넘어가네요.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게 안 넘어가가지고요. 네. 예를 들어서 오늘 이야기할 아담 이야기에서 역사성을 따지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역사성 논쟁이라는 책에서는 크게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지만 크게 4가지 관점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우리한테 소개해 주기도 합니다. 이 소개해 주는 관점들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가장 위쪽에 있는 관점이죠. 젊은 지구 창조론이라고도 하는 관점인데 아담은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관점을 우리에게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담이 900살 넘게까지 사는 것도 사실이고 아담은 누구를 낳고 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가 AD 1년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나이는 6,000년 정도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와는 조금 다르게 실제로 아담이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가 살았던 시기는 6,000년 이런 식으로 딱 계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조금은 덜 보수적인 관점도 존재합니다. 오래된 지구 창조론이라고 하죠. 아예 반대로 아담과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존재한 것은 아니지만 그 창세기 이야기 안에 인류에 대한 성찰과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태초의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 사실이 있긴 해. 하지만 그 이야기가 정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은 아니야 라는 입장. 어떻게 보면 가장 진보적인 입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진화적 창조론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드린 이야기들을 어떻게 보면 통합하거나 아우른다고도 할 수 있는 입장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지에 집중하기보다는 창세기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에만 집중하자는 입장입니다. 원형적 창조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입장인데, 이런 식으로 어떤 인물에 대한 역사성을 따지는 일은 정말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고 이렇게 책 한 권으로는 부족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할 설교는 이런 역사성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에 집중하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아담과 카인, 이렇게 두 사람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사람을 함께 엮어서 살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두 사람이 인간과 하나님이 멀어지는데 결정적인 사건, 그 두 가지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진 사건들을 살펴보고 그 사건들이 지금 우리 삶에서도 반복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네,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오늘 넘겨야 될 게 많은데 이게 안 돼서 조금 아쉽긴 하네요. 먼저 아담입니다. 아담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인간입니다. 아담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죠. 그 사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아담이라는 그런 발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최초의 인간에게 부여된 이름이 아담이라고 생각하곤 하지만 오히려 성경은 오늘 함께 읽은 새한글 성경 본문처럼 그냥 첫 사람을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를 한글 성경에서는 아담이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한 거고요. 그는 첫 번째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또 한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여자입니다. 여자 또한 이름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을 쫓겨나기 직전에 하와라는 이름이 붙여지죠. 처음에는 한 남자와 한 여자 이렇게 둘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저 남자와 여자로 불렸습니다. 남자의 창조 과정은 이렇습니다. 흙으로 그 몸을 만들고 하나님이 그 안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습니다. 그렇게 흙덩어리가 생명체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창조 과정은 남자와 달랐습니다. 남자가 자고 있는 동안 그의 갈비뼈를 꺼내서 그것으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잠에서 깨어난 남자가 여자를 보고 처음 고백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이제 넘어가네요. 사람이 말했다. 이는 드디어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로구나. 여자라고 불러야지. 남자에게서 빼내셨으니까. 어떤 이들은 이 말이 인류 최초의 사랑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랑 고백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남자는 지금 여자를 자기와 같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존재가 바로 여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분명 자기 외부에 있는 존재인데 그 외부에 있는 존재가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존재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정말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라고까지 해석할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어난 사건만 가지고 본다면 남자는 지금 갈비뼈 하나를 잃었습니다. 이거를 또 인류 최초의 외과 수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당시 하나님께서 뭐 마취를 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남자는 그의 존재의 일부를 잃었습니다. 그만큼 남자는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자기의 잃어버린 것이나 갈비뼈가 뽑힌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눈앞의 존재에 감탄하고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이 둘이 하나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유명한 선악과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인간들에게 맡기시고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누려도 된다고 하셨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나타나 여자를 교묘한 말로 꼬드겨서 그 열매를 먹게 합니다. 나중에 등장한 남자 또한 여자와 함께 그 선악과를 먹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두 사람은 자신들이 아무것도 입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렇게 숨어있던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고 하나님은 물으시죠. 남자는 여기에서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하나님이 물으셨다. 누가 너에게 알려준 거냐? 내가 벌거벗었다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은 것이냐? 아담이 대답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도록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주길래 제가 먹었습니다. 여자를 바라보며 자기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던 남자가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저 여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처음 봤을 땐 나와 내가 다르지 않다고, 우린 하나라고 사랑을 이야기하던 남자는 두려움 앞에서 여자를 철저히 자신과 분리합니다. 내 안에서 나온 또 다른 나라고, 가장 소중한 나라고 사랑 고백하던 남자는 여자를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 존재로 분리시켜 버립니다. 사랑이 깨집니다. 남자와 여자가 분리됩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었다는 사실보다도 두 사람의 사랑이, 두 사람의 하나됨이 깨어지는 그 순간을 더 아프게 여기셨을 것 같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게 됩니다. 그렇게 추방된 두 사람은 두 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카인,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벨입니다. 카인은 농부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카인은 수확한 곡식들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카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재물의 차이라거나 제사 방식의 차이라고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나님이 두 사람의 제사를 받거나 받지 않으신 이후의 사건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화가 난 카인은 자신의 하나뿐인 동생을 때려 죽입니다. 그렇게 카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아름다운 창조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만드시고 아름답게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을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너무나도 아름답게 우리에게 전달해 준 이후에, 그 직후에 두 가지 비극적인 사건을 연달아서 보여줍니다. 남자는 두려움 앞에서 여자에 대한 사랑에 실패했고 카인은 질투심으로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의 실패는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이렇게 실패했고 현대의 인류 또한 왜 같은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카인의 사건이 벌어진 이유는 명확합니다. 아벨과 자신의 상황에 대한 비교, 그리고 그 비교에서 시작된 질투심이 카인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데까지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재미있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카인의 사건과 아담이 실수한 선악과 사건은 아예 다른 사건 같지만 그 사건의 시작에는 같은 색깔의 감정이 있다는 것이죠. 외경 중에 아담과 이브의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에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선악과 사건에서 두 사람을 유혹했던 뱀이 다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막 자신의 잘못을 너무 막 이렇게 자책하면서 슬퍼하고 있을 때, 아담도 자기의 잘못을 슬퍼하고 있을 때 뱀이 등장해서 이 두 사람을 다시 한번 농락합니다. 뱀은 다시 등장해서는 자신이 악마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악마가 되기 전에는 원래 천사였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천국에서 추방당한 이후에 악마가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악마가 된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이유가 충격적입니다. 바로 너네 인간들 때문에 내가 악마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들이 창조되기 전만 해도 자기들 천사들이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창조되자 그 영광을 빼앗겼다고 느낀 거죠. 그리고 이어서 자기가 왜 선악과 사건을 일으켰는지, 왜 여자를 유혹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이 외경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 하느님이 나에게 분노하고 나와 내 부하 천사들에게서 영광을 거두고 추방했소. 그리고 당신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우리 거처에서 이 세상으로 쫓겨나 지상으로 떨어진 거요. 엄청난 영광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즉시 비탄에 잠겼소. 한 장 더 넘겨주시면, 네. 그리고 당신이 말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에 젖어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괴로웠소. 그래서 나는 당신 아내를 속였고 내가 영광으로부터 추방당한 것처럼 당신도 아내를 통해서 행복과 기쁨으로부터 추방되도록 만든 거요. 라고 말했다. 악마는 인간과 자신을 비교하며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추방당하죠. 그리고 그 타락의 자리에서 다시금 인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비교 속에서 괴로워합니다. 결국 그 비교 속에서 악마가 선택한 것은 행복한 인간들을 속여서 그들 또한 자신들과 같은 상황으로 끌어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이것이 외경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이야기들 또한 현대사회 속에서 생기는 인간들의 문제점을 관통하는 지점을 보여줍니다. 카인은 아벨과의 비교 속에서 그를 질투하고 파괴합니다. 악마는 인간과의 비교 속에서 인간을 질투하고 파괴합니다. 그럼 비교와 질투 그리고 파괴는 지금도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모양을 다르게 하며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걸까요? 저는 이 모든 문제가 인간 안에 채워야 할 것들을 채우지 못한 것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안에 자신의 숨결을 불어넣으십니다. 그것은 사랑의 숨결이었습니다.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인간은 자기의 갈비뼈가 뽑혀 나간다고 해도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랑할 대상을 만난 기쁨으로만 충만했죠.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네.
하지만 우리 삶에 그 사랑이 없을 때 인간은 큰 구멍이 생겨버린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가 됩니다. 그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바로 공허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선택했다는 의식이 없을 때도 많이 있지만 그 공허를, 그 빈자리를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거나 그 구멍을 어떻게든 메꾸려고 발버둥치면서 살아가는 선택을 하죠. 그 구멍을 메꾸기 위한 선택을 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그 공허라는 빈 공간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 빈 공간에 무엇을 채워 넣었는지 비교하면서 따라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돈을 넣어보기도 하고 사회적 성공을 넣어보기도 하고 어떠한 목표 달성을 넣어서 일시적으로 그 빈 공간이 메꿔진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내 완벽하게 메꿔지지 않은 구멍, 그 존재의 틈새로 휑휑 스며들어오는 헛헛한 바람을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랑이 사라진 공간은 사랑으로 채워 넣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인간은 계속해서 그 빈자리를, 그 공허를 채우려는 발버둥을 하다가 실패를 경험할 뿐입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곧 그대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의지로. 이것이 가장 크고 으뜸 가는 계명이요 버금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고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저는 예전부터 이 말씀을 명령 혹은 율법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보니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꼭 해야 할 어떤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인간 존재로서 살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지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간성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 없이 사는 삶은 마음속의 빈 공간들을 어떻게든 외면하거나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삶일 뿐입니다. 사랑 없이 공허하게 살아가는 존재들은 결국 비교 속에서 자신을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근원입니다. 비교와 질투는 존재의 구멍을 메꾸지 못합니다. 이미 구멍난 자신의 몸에 더 많은 구멍들을 뚫는 행위들을 반복할 뿐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들이, 내가 만나는 것들이 작고 초라하다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빛나고 반짝이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 존재의 구멍에 아무 것이나 채워넣는 행위들을 멈춰야 합니다. 내게 없던 새로운 구멍까지 뚫는 것도 멈춰야 합니다. 나부터 나의 존재를 인정하고 따뜻하게 안아주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존재들은 이해득실 속에서 계산하고 판단해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거기로 몰아넣죠. 사랑하기보다는 계산하라고, 판단하라고, 너에게 무엇이 더 이득이 되는지를 생각하라고. 세상은 늘 그렇게 말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내가 만나는 모든 존재들은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의지로 사랑해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때만이 우리 안에 뚫린 구멍이 비로소 메꿔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공허에 시달리지 않게 됩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의 인물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성경의 인물들이 자기 안에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실수들을 반복했는지 발견해 보려 합니다. 그 실수들은 우리 또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실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이 사랑을 선택했을 때 정말로 인간다워졌음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랑을 선택하고
인간다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발견들이 우리 삶의 발견으로 치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크고 작은 공허들이 메꿔지고 죄의 근원인 비교와 질투가 멈춰지고 사랑으로 인해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할 테니 여러분들도 진지하게 함께 묵상해 주시고 함께 이 과정을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쓴 사랑에 대한 가장 인상 깊은 이야기를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여러 언어와 천사의 언어로 말한다 하더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울리는 징이나 땡땡거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언의 능력을 갖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며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서서히 다 나누어주고 또 자랑하려고 나의 몸마저 내준다 하더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아멘.